오늘 우리 함께 우리 교리문답 우리 전체 52문답 중에서 48번째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의리문답의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답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답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그때 진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깊은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보면 저의 사역과 목회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데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우리에게 좀 알아야겠죠. 제가 이거 그 사진으로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읽은 책 중에 소개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읽은 책 중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좀 교훈을 얻고 도움을 받은 책입니다. 이게 그 한병수라고 지금 전주대학교 교목이신데 한병수 교수님이 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에서 나왔고요.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고요. 이 책은 이제 이 한병수 목사님이 전주대학교 교목으로 부임하시면서 이제 그 전주대학교 교회, 그 교회에서 예배 소설을 강의하신 그 설교집입니다. 그래서 신학 강의가 아니라 설교집이라 읽기가 좀 편해요. 그리고 훨씬 쉽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책의 예배 소설을 강의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교회가 행해야 하고 교회가 새롭게 좀 견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알려주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의 구입과 독서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한병수입니다. 서점에 가셔서 만약에 한병수라는 이름이 보이시면요, 다 사서 보셔도 됩니다. 아주 좋은 저자이고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죠.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지키시는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설명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공동체이고요. 제가 애를 부른 게 아니에요. 불러 모으시는 공동체이고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불러 모으십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불러 모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또다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이렇게 놓치고 있죠. 보내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속성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하죠? 미사라고 하죠. 미사. 이 미사라는 단어가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교회가 잃어버린 단어이고 교회가 반드시 되찾아야 될 단어가 미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미사가 무슨 뜻일까요? 미사.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미사는 아름다운 제사를 한자어가 되는데요. 미사는 라틴어입니다. 그런 해석을 하시다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들어본 해석입니다. 아름다운 제사.
근데 미사라는 단어는 라틴어인데요. 원래 그 단어의 어근이 미시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시오에서 뭐가 나오냐면 미션, 뭐 미사일, 뭐 이런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는 MISS, 그게 미사의 원 그 어근입니다. 이 미사, 미션, 미사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미사의 미스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화살을 쏟아입니다. 화살을 쏟아. 그래서 이게 궁수가 활을 딱 해서요, 겨냥을 해서 표적으로 딱 쏘는 거, 이게 미시온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미사인 거죠. 예배의 특성, 예배의 속성을 이제 설명해주는, 그리고 교회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미사입니다. 미사. 이제 천주교에서 써서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좀 새겨볼 만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사귀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쏘시는 겁니다. 어디로 쏘실까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관역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쏘시는 겁니다. 그게 미사요, 그게 예배요, 그게 미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가 불러 모으시는 공동체로서의 성격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성격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계속 좀 보죠. 자,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으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냐면요, 직접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지키심으로 우리 백성들을, 우리 지금 이 모임처럼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누구를 불러 모으시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생을 얻도록 택하신 자들을,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가 나타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뭐 할까요? 믿는다. 이 두 가지가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어떻게 오셨나요? 예. 억지로 오셨습니까?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교회 안 가서 혼나니까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왔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왔습니까? 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전도가 됐든, 아니면 안 가면 혼나니까 왔든, 억지로 왔든, 끌려왔던,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온 그 근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거나 앞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이 택함과 믿음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는 바로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모였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뭘 하죠? 놀죠.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놀거나 분열하거나 다시 찢어지거나 갈등하게 찢어지거나 아니면 놀거나, 이거 두 가지죠. 그럼 교회는 모이면 뭘 해야 될까요? 만약에 교회가 모였는데 세상처럼 놀거나 분열하거나 찢어지거나 하면은 그거는 아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로서의 성격을 사실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 공동체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뭐 하고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뭘 배울까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게 교회가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공동체인 교회가 이렇게 모였다면, 이렇게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 사랑, 말씀의 순종, 말씀의 배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게 드러나냐면요,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심이 불러 모으시는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교회가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가볍게 보거나 우리 안에서 약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공동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불러 모으는 것만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전부 다 여기 사셔야 합니다. 만약에 불러 모으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면 우리 모두 여기다 살아야 되죠. 그리고 예전에 어떤 이단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집 짓고 그냥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불러 모으시는 공동체요,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왜 보내십니까? 복음을 선포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보냄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시고, 더하여 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뭐가 있죠? 서로 사랑에 이렇게 작게 대답하십니까? 사랑은 크게 대답하시면 더 좋죠.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복음 전도 다 좋지만 가장 좋은 복음 전도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하여서 확장되겠죠. 우리를 통한 구제와 봉사와 섬김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다시 보내시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에는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면, 이 보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앞으로 임할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보여줍니다. 온 땅과 온 나라와 온 민족 가운데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한 가능성과 주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 보내는 공동체가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면 어떻습니까? 전도 혹시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죠? 전도하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죠. 이게 참 표현이 제가 조금 졸리시죠? 제가 한 두세 분 정도 깜빡하셨습니다. 예, 저도 이 시간 되면 좀 피곤하거든요. 이게 강의 듣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냥 아무리 좋은 강사가 와서 해도요, 이 시간에 이 난방을 뗀 상태에서 강의하는 건요, 도전입니다. 이거는 싸움이고. 돌아와서 전도가 이제 제가 아주 쉽게, 그리고 이제 그냥 아주 제가 늘 하듯이 아주 저렴한 예를 하나 들면 땅 따먹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떨 때 보면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저희 어릴 때, 요즘 애들은 잘 안 하는데 저희 어릴 때 그냥 흙바닥에 이렇게 해놓고 돌멩이 하나 툭 쳐서 이렇게 손가락 그려서 여기까지 내 땅, 또 그걸 또 툭 쳐서 여기까지 내 땅,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금씩 그려갔죠. 저는 전도하면요, 그 생각이 먼저가 나요. 그 생각이. 실제로 우리가 이 나라의 땅, 한국의 땅을 강변교회가 조금씩 먹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한 걸음씩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땅 따먹기의 돌 같은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톡 치시는 겁니다. 한 발자국 나가요. 그럼 거기까지 쭉 그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다시 한번 확장되는 것이고, 또 한 발자국 나가면 거기서 또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온 나라와 민족의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바라보는 거죠. 이 종말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의 영광 중에 온전히 임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바란 날이요, 기다린 날이요, 소원하는 바로 그날인 것이죠. 나가는 공동체, 보냄을 받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바로 이 종말론적 공동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비로소 꿈꾸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만 우리끼리 재미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 못합니다.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승구 교수님이 쓰신 글을 하나 볼 건데 어떤 그 이승구 교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증진을 증시하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세요. 교회를 가리켜서. 참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의 증진을 증시하는 공동체. 이게 증진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고 증시가 뭘까요? 참 그런 말도 잘 만드세요. 증거하여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속성은 보냄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보냄받는 공동체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교회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 54문답을 보시면요,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신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사도신경인데요. 내년에 이제 사도신경 오후에 좀 볼 텐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으실 때에 자칫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에는 없으실 텐데요. 여러분 사도신경 보시면은 어디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어디서 실수하냐면 전부 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에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원래 정확한 의미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와 성도의 교통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요즘도 가끔 이제 보이긴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도신경을 잘못 보신 겁니다. 사도신경의 정확한 의미는 나는 공회를 믿습니다. 공회란 말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죠. 공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은 그 거룩한 보편적 교회, 우리가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승구 교수님, 합신의 이승구 교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도 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란 이게 교회인 겁니다. 자, 교회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교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견고하게 하실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아간 이 믿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교회의 구성원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백성이며 그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믿음이며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질 때에 교회가 가지는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정체성을 가질 때에 비로소 교회가 무엇을 향하여야 하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며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겠지요.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누가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목적과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좋은 말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이단이 가져가 버렸어요. 이단이. 신천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신천 신지. 이 좋은 말을 이단이 가져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인. 근데 그것도 누가 가져갔어요? 이단이 가져갔습니다. 좋은 말은 이단이 다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사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신 예수님의 몸이며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 그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요 그 정체성이 확인될 때에 교회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걸 우리가 확립하지 못하면 사람의 뜻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계획대로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힘써야 할 것,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주님의 교회가 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이제 힘을 내야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나십니까? 힘이 나세요? 예, 저는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교회를 바라보는 가장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성경적 원리가 이루어지는 교회. 여러분, 그거 외에 교회가 무엇을 더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교회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 사도신경에서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두 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곧 하나님이다, 교회는 절대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절대적이다, 교회는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 이제 카톨릭 로마 천주교의 신앙처럼 되지요. 그래서 교회를 우상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또 하나, 다른 쪽에 있는 극단을 또 피해야 합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무교회주의라고 합니다. 무교회주의. 근데 이 무교회주의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에 어떤 무교회주의는 교회 안에 유익을 끼치는 무교회주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교회주의들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들, 이렇게 조직화되어서 함께 모인 이 교회는 가짜 교회다, 사람의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며 가시적 교회를 부정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도 잘못된 가르침이죠. 교회는 우리가 우상화하여 신격화해야 될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여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이죠.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신경은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교회는 보편적 교회다. 이 두 가지를 사도신경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어떠세요? 교회는 거룩하죠. 그럼 이 교회의 거룩이 어디서 오는가? 형식이나 제도나 구성원이나 규모나 시설, 활동, 업적, 영향력,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건물을 짓고 어떻게 창을 붙이고 뭐 어떻게 해야 교회가 거룩해진다, 여기에 교회의 거룩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시설물들, 건물은 뭘까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위한 것이죠. 이거 우리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편리함을 위하여 공간으로서의 교회는 유의미합니다. 그러나 공간으로서의 건물 자체가, 이 건물 자체로서의 교회가 교회의 거룩을 담보한다거나 교회의 거룩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들이 예배드리기에는 매우 편리한데 거룩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성도들이 예배드리기에는 매우 불편한데 거룩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은 이런 외적인 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에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의 거룩이 오는 겁니다. 자, 이 교회가 거룩한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강변교회가 거룩한가? 이 교회의 거룩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어디서 찾을까요? 예수님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설교 가운데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찬양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교회의 거룩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님을 제거해놓고 다른 그 무엇으로 교회의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제거한 채로 예수님을 저기 밀어놓고 다른 것으로 교회의 거룩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단이 돼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를 거룩하게 할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거룩을 유지할 방법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거룩은 그래서 오직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거룩이 예수님에게서 왔잖아요. 우리의 거룩이 우리가 뭐 어떤 이루어놓은 업적에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명성에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에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거룩이 오직 예수님에게서 왔기에 교회의 거룩도 오직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사실은 제가 줄이려고 너무 애썼습니다. 교회는 할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거룩하려면,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가 진정 거룩한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거룩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거룩해졌죠. 그런데 이 교회의 거룩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죠?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요. 이 교회의 거룩의 열매, 교회가 맺는 거룩의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요, 무엇을 통해 드러납니까? 성도의 성화를 통해서 드러나요. 여기 앉아 계신,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교회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의 거룩이 오고 교회의 거룩은 성도의 성화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맺으시는 성화 열매 하나하나는 과연 뭐가 될까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거룩의 열매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의 목적, 교회가 행하는 모든 교육과 양육과 사육의 사역, 제가 양육과 사역이 동시에 나왔는데, 사역과 양육과 전도와 봉사와 구제,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를 향할까요? 성도의 성화를 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안에 일으켜서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가 그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밑에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에 근거해서 어디를 향해 나아간다고요? 거룩함을 향해.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성도 개개인은 개인의 삶에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전부 다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근거하여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근거하여 성도들은 개인의 삶에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성숙, 신앙 지식의 성장,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 개개인이 그 삶에서 맺는 성화의 열매까지도 교회는 함께 돌아보며 살피며 그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도 개개인이 그 삶에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을 돌아보고 살피고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경 공부, 성경 지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설교하고 그 성경 개론반에서 제가 그냥 정신없이 성경 가르쳐드리고 가스펠 프로젝트하고 하면서 성경 지식, 믿음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쌓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개인이 삶에서 맺는 성화의 열매,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믿음의 성숙은 교회가 제도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강동교회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 개개인이 나가서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성도 개개인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일을 돕지 않으면 교회가 반쪽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만 심각합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거룩한 삶과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교회가 도와야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모르시겠죠. 그 답이 뭐냐면요, 여러분,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그게 소그룹이에요. 구역 모임, 가정에서 성도들과 가족이 함께 나누는 신앙의 나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소그룹 활동이 성도 개개인의 영적 성숙과 성화의 삶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 그 일을 고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활동입니다. 갑자기 이제 구역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구역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잘 못 모이시고 여자분들은 많이 모이시는데, 그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성도 개개인의 삶이 드러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 사역, 복음 증거의 사역과 소그룹 사역, 소그룹을 통하여서 성도 개개인이 영적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교회는 소그룹 사역을 열심히 또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게 내년 사역의 목표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거 좀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좀 교회 안에서 소그룹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구역 모임과 그의 소그룹들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일들이 우리 안에 좀 풍성하게 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있고, 저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이야기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더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이 근거해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밑에 노란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아주 역동적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그렇게 교회는 교회의 거룩을 이루어 갑니다. 또 하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성격은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보편성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동일성이에요.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고백하는 내용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신앙 고백, 이제 사도신경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교회라고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자, 당신 교회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동의할 때에, 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서로 공유할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세워지는 공동체는 전부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일치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교회가 아니죠. 그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단이 왜 이단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보편성, 믿음의 동일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은 이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교파는 어떨까요? 다른 교파, 우리는 장로교죠. 우리는 교파가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여러분, 이런 교파와 이런 교단들, 이런 교회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형제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형제입니다. 한 배에서 나와도 강아지가 어떻게 돼요? 아롱이 다롱이라고 하잖아요. 다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한 배에서 나온 강아지도 아롱이 다롱이고요, 한낱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낳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들이 전부 뭘 고백해요? 그렇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지나가시다가 다른 교파 교회 보시면서 에이, 니들은 잘못 믿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리교 가갖고 야, 니들 알미니아 성경도 제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순절 순복음교회 가셔갖고 니들은 기도나 할 줄 알지 성경 알아? 이런 말씀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순복음교회 가서 당신들 기도나 할 줄 알지 성경 알아? 이러면 그분들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요? 당신들은 지식이나 있지 기도할 줄 알아?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됨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들과도 함께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게 옳아요. 그게 믿음의 동일성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보편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뭘까요? 시간의 보편성입니다. 모든 교회는 여러분 언제 시작했을까요? 창세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고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 동네에 교회 하나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뭘까요? 그 교회는 여러분, 새로운 교회의 출현이 아니라 이미 있는 교회에 새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설립 예배를 드리고 노예에 가입을 합니다. 전혀 새로운 교회, 전혀 이전에 없었던 교회가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노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며, 또 하나가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건데, 감추어져 있던 교회가 주님의 때가 되니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교회, 시간의 보편성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함부로 다른 교회를 평가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되죠. 니네 교회 몇 년 됐니? 아, 우리 교회 30년, 40년 됐습니다. 당신네 교회 몇 년 됐어? 우리 이제 6개월 됐는데요. 아유, 교회도 아니네. 이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200년, 300년 된 유럽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교회의 조직, 교회의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명 모여? 우리 교회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이야? 근데 니네 교회는 몇 명 모이니? 제가 개척교회를 또 목회했었잖아요. 우리는 장로도 없고 안수 집사도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 아직 교회가 멀었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300년, 400년, 1000년 된 유럽 교회도, 이제 설립된 지 6개월 되고 한 달 된 교회도 모두가 다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의 교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의 보편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교회가 이제 실제로 이제 노예를 하게 되면요, 폐쇄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 폐쇄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건 이제 행정적인 폐쇄라고 저희는 이렇게 믿죠. 행정적인 폐쇄라고 믿고,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은 또 다시 다른 모임에서 교회로 또 모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